축원합니다. 예, 오늘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왕 여호아하스와 요아스 그리고 이스라엘과 아람과의 전쟁, 또 중요한 것은 또 엘리사의 죽음,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에는 몇 개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왕조들이 있었는데요. 그 여러 왕조들 중에서 첫 번째가 이제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시작되었고, 또 그 다음에 쿠데타가 또 일어나서 그러다가 이제 오므리 왕조라고 하는 왕조가 들어섰죠. 그래서 오므리로 시작해서 아합으로 내려가가지고 이렇게 여호람 이렇게 쭉 내려갔습니다. 이제 그 오므리 왕조를 멸망시킨 사람이 예후죠. 그래서 예후 왕조가 또 다시 들어섰습니다. 예후 왕조가 들어서면서 지금 누구까지 내려오고 있냐면은 이제 여호아하스 그리고 요아스 이렇게 가는 거죠. 예후가 왕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다스리면서 그가 28년을 다스리다가 죽고, 그 다음에 그의 아들이 이제 이 13장에 여호아하스가, 예후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이제 17년간을 다스려서 왕이 되고, 그다음에 여호아하스가 죽은 다음에는 요아스가, 그의 아들 요아스가 이제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에서 유다의 왕 요아스 37년에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16년간을 다스리고 하면서 지금 예후 왕조, 예후가 시작되었던 그 왕조가 4대까지 하나님께서 그 왕조를 유지시키신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이제 계속 이렇게 내려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 이제 엘리사도 이제 명을 다하고 또 아람과의 전쟁은 여전히 있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먼저 이제 오늘은 여호아하스에 대하여 성경에 9절 정도 나와 있습니다. 아합은 되게 길었고 어떤 사람은 되게 길게 나오고 어떤 사람은 짧게 나오는데, 여호아하스와 요아스는 열왕기 하에서는 긴 그 내용이 아닙니다. 어떤 내용인가 보면은요, 1절에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의 제23년에 예후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7년간 다스린다. 지금 어떤 왕조의 시작과 끝을 알릴 때 무엇을 기준으로 하냐면은 유다 왕과 이스라엘 왕을 서로 번갈아 가면서 이스라엘 왕이 새로 등극할 때 유다 왕은 누구였는가? 유다 왕은 요아스라고 하는 왕이 있었죠. 요아스가 했던 게 뭡니까? 우리가 어제 말씀을 나누면서 아달랴가 자기의 아들 아하시아가 죽으니까 그 아하시아의 아들 전체를 다 멸절시키고, 그리고 자기가 여왕이 되어서 유다를 다스리다가 그러다가 이제 여호야다의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때 이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숨겨서 약 6년 동안 그 아이를 보호하고 있다가 때가 되어서 군권을 장악하고, 그래서 이제 아달랴를 쳐내서 이제 요아스가 왕이 되었죠. 요아스가 왕이 되어서 이 여호야다의 말을 듣고 이제 7살짜리가 왕이 되었으니 뭐를 알겠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야다 공후부가 요아스를 성경을 공부시키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그 지도하면서 인도했을 때 요아스가 그 말을 잘 따라서 가면서 이제 믿음이 성장해 가고, 그리고 그가 어느 정도 되었을 때 성전을 보수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전이 왜 보수가 되어야 됩니까? 아달랴 당시에 바알의 신전을 막 증축하고 막 크게 만들고 여호와의 전에 있었던 모든 기구와 기명들 이런 것들을 가져다가 이 바알 신당에다 막 갖다 놓고 성전을 막 부숴버리고 했던, 그런 성전을 이렇게 막 더럽혔던 그런 일들이 이 아달랴 당시에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 성전을 보수해서 새롭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아스가 성전을 보수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성전을 보수하는 일들을 잘 진행해서 완료를 합니다. 그런 가운데 요아스는 이제 이 여호야다 공후부가 돌아가시고, 자기를 지금까지 돌봐주었고 보호해주었던 공후부가 돌아가신 다음에는 요아스가 주변에 있는 신하들의 말을 듣게 돼요.
믿음 없는 신하들의 말을 들으면서 그가 마음이 변해서 하나님을 순종했던 길에서 돌이켜서 이제는 잘못된 우상 숭배하는 쪽으로 그가 또 돌이키는, 정말 이렇게 이 고모부인 여호야다를 통해서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그가 이 자기를 보호해주는 그러한 이 고모부가 떠나고 나니까 이제 다시 주변의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는 거. 여러분, 우리도 얼마나 그렇습니까? 자기가 태어나기도 전에 있었던 여러 가지 사건들로 인해서 죽을 운명이 있었고 자기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았겠죠. 요아스 같은 경우에. 그런데 자기가 아주 자기 기억도 없었을 때 그 고모와 고모부가 자기의 목숨을 바쳐서 자기를 안고 구원해내고, 그래서 7년 동안 잘 보호하고 있다가 때가 되어서 왕위에 오르게 하는 생명의 은인이면서 왕좌를 잇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앞에 정말 귀한 그러한 그 고모와 고모부, 이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왕위에 올랐는데, 고모부가 돌아가시자마자 이제는 다른 쪽으로 가면서 그 다음에 이 고모부에게 여호야다에게는 한 아들이 있었는데 그는 선지자였어요. 그래서 이 스가랴라고 하는 이 선지자가 계속해서 막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자기의 고종 사촌이죠. 이 선지자로서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왕궁에서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이렇게 선지자로서 이 사촌인 왕에게 계속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다시 돌아오라고. 그런데 이거를 듣기 싫어합니다. 결국 이 요아스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그 고종 사촌 아버지, 자기의 생명의 은인을 어떻게 해요? 그를 죽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누구예요?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죽은 누구까지요? 이 바가랴 또는 스가랴라고 하는 이 스가랴의 피해까지 너희가 담당하리라 하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이 파괴될 때 그 말씀을 하는 것이 바로 선자들을, 이렇게 선한 선자들을 이렇게 죽였던 그런 많은 그런 피들을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바로 여기 나오는 사람이 바로 이 여호야다의 아들이었고 이 왕의 사촌, 고종 사촌이었던 스가랴를 정말 은인인데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이 자기의 생명을 구해줬던 은인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죽이는 이러한 사악한 행위를 마지막에 행해서 정말 너무 안타까운 그러한 역사가 진행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제 통해서 볼 때 참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야만 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내가 알지도 못했을 때 주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았어요.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렇게 잘 자라가면 좋은데, 우리는 하나님의 지속적인 도움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내 마음대로 가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삐뚤어질 수밖에 없는 죄인이죠. 여호야다가 그를 돕는 마치 후견인처럼, 성령처럼 그를 늘 도와주고 인도해주고 가르쳐줬던, 그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했던 여호야다가 딱 사라지고 나니까 이 요아스의 마음에 인간적 본성이 그대로 드러나면서 자기가 원하는 육신에 이끌리는 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으로 변화되어서 정말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없으면 우리는 다 동일한 존재입니다. 어느 누가 자기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수하고 거룩하게 바르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누가 보장하고 장담하겠습니까? 때문에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너무나 소중한 그러한 그 보호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성령님이시고, 성령님의 충만함이 없으면, 성령님의 도우심과 그분의 이끌어 가심이 없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잘못 갈 수밖에 없는데, 왜냐하면 영적인 것은 어떻게 돼요? 영적으로 해야 분별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영적으로 믿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은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까? 성령님의 절대적인 도움이 없으면은 우리는 언제든지 육적으로 돌아가서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이성적으로만 생각하고 참으로 세속적으로만 생각하는, 그래서 내 생각에는 옳은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원수되는 생각,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성령님께서 역사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들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바로 육신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도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짓고 싶은 그런 선한 마음이 있었지만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다 몰랐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 너가 아니라 그 다음번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가 같을 수도 없고 내가 옳다라고 했던 것도 하나님께는 아닐 수도 있는
그러한 옳은 것이라고 생각했지만은 전혀 그렇지 않은 것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도하고 항상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바로 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찾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 내 생각대로 상식대로 살아가면은 우리는 반드시 잘못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 이 새벽에 나온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자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자 우리가 나왔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을 때 어떨 때는 우리가 잘못 착각을 해서 잘못된 그런 인도도 있을 수 있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런 모든 실패와 그러한 그 넘어짐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실패해보지 않으면 무엇이 옳은지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어떤 때는 실패도 주시고 그런 거를 통해서 더 견고하게 더 굳게 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고 그러면서 겸손한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계속해서 인도해 가시는 것이 성령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항상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13장에 보면은 이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 제23년에 예후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었는데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갔다고 했습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따라가다 보니까 여기에 13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이 이게 어디 내용이냐면은 바로 사사기 내용하고 같아요. 사사기 내용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짓고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나요?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외국으로부터 침입을 받으면은 막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막 그때부터 고통 가운데 막 부르짖습니다. 막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줘요? 구원자를 보내어서 그들을 그 어려움 가운데서 구원해줍니다. 구원해주면 그들이 또 다시 뭐예요? 옛 생활로 또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패턴이 지금 사사기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도 동일하게 여호아하스 당시에 동일하게 나타난 거죠. 2절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놓아사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 아들 베나다의 손에 넘겼습니다. 그래서 4절에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이제 누가 여호아하스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구하면 하나님이 즉시 들으셨습니다. 즉시 들으셨는데 이는 그들의 학대받음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누구를 보내요?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으나 이제 편안해지니까 어떻게 해요? 다시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한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그를 따라 행하며 또 사마리아의 아세라 목상을 그대로 두고 아람 왕이 여호아스의 백성을 또 이제 그것 때문에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또 와가지고 또 전멸을 시키고 그러니까 치안을 할 수 있는 아주 소수의 사람만 남겨놓고 군대를 해산시켜버린 거죠. 이러한 일들이 이스라엘에게 계속해서 반복되어지고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지만 변하지 않는 인간의 그 심성이 과거나 현재나 미래에 항상 똑같다는 거예요. 성경이 얘기해 주는 걸 인간은 똑같다는 거예요. 뭐가 똑같습니까? 죄성. 우리 안에 있는 죄는 정말로 그 죄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하면 그때를 묘면하게 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면 또다시 죄를 범하고 이런 것이 이 인류 역사에 계속 믿는 사람들의 역사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 속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정말로 문명이 발달하지 않았던 그 시대나 앞으로 뭐 계속해서 주님이 오시지 않으면 이 시대가 계속 가겠죠. 그러나 이 세상 끝까지 인간은 변하지 않는데 문명은 발달하면서 지금 여러분 예전보다 지금이 몇백 배 더 어떻게 됐습니까? 위험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인간은 똑같은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과학과 문명, 지식 이런 것들이 발전하면서 이런 것들이 인간을 편리하게 만들고 좋게 만들고 좀 더 행복한 세상을 만들 줄 알았더니 예전에는 칼싸움을 할 때는 그냥 거기서 몇 사람이 싸우다가 뭐 이렇게 끝날 일이 이제는 핵전쟁이라고 하는 이러한 그 위협 가운데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 그 뒤에 이란과 또 뭐 북한도 있고요. 러시아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고요.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곡과 마곡의 전쟁의 어떤 연대들을 생각하게 만들 수밖에 없는 이런 식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가고 있는 거죠. 이것이 정말 그런 것과 연결되어서 갈지 안 갈지는 우리 미래의 일이라서 모르지만 그러나 이런 것들을 볼 때마다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세상들을 보면서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일로 인해서 정말로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마지막 때의 큰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게 얼마나 큰 전쟁입니까? 전 세계적인 전쟁이고 인구 3분의 1이 죽는 전쟁. 옛날 같으면 칼로 무슨 인구 3분의 1이 죽습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끼리 그냥 하다가 몇십 명 죽고 물러나고 그렇게 그런 것이 전쟁이죠. 옛날 전쟁이 뭐 수천 명, 수만 명씩 막 이렇게 죽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전염병으로는 그렇게 죽더라도 전쟁에서는 그렇게 하다 보면 뒤로 물러났다가, 그리고 옛날에 중세전쟁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서로 용병을 쓰다 보니까 용병을 쓰니까 자기들끼리 막 싸우다가 에이 야 너네들 좀 뒤로 물러가 하면은 서로 다 용병이니까 그런 식으로 싸우고. 그러나 이 지금처럼 이런 엄청난 핵과 같은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진 않았죠. 인간의 모습은 앞으로 문명이 더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인간 스스로를 파괴할 수 있는 그런 그 엄청난 위험이 더 크게 도사리고 있는 것이고, 이런 문제는 결국 우리를 멸망시킬 수밖에 없는 곳으로 가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셔서 주님이 정리해 주셔야 되고 심판해 주시지 않으면 이 지구는 정말 박살날 수도 있는 것이죠. 왜? 인간의 뭐가요? 인간의 심성, 인간의 죄악성은 하나도 안 변하고 오히려 더 악해질 뿐만 아니라 인간 손에는 더 강력한 무기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그 아들, 그렇게 해서 그 삶이 끝났어요. 그리고 그 아들 요아스가 이제 왕이 됩니다. 요아스가 왕이 되어서 16년간을 다스렸는데, 여러분 요아스가 16년간 다스릴 때 내용이 아버지보다 더 짧아요. 10절에서 11, 12, 13, 13절까지 4절밖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가 16년간 한 일이 도대체 뭐라는 일입니까? 여기 보니까 11절에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서 행하였더라. 이게 평가예요. 옛날 방식대로, 육신의 방식대로, 자기 욕심대로 하나님 앞에서의 개혁을 해야 할 그러한 그 왕들이 하나도 개혁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해서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는데, 그리고 12절에 딱 보니까 더 이상 뭐라고 써있냐면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유다왕 아하마샤와 싸운 그 업적은 이스라엘 왕의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하면서 성경에 기록할 거 있다 없다? 없다. 이 사람 성경에 기록할 만한 내용 하나도 없다. 그리고 요아스가 조상들과 함께 자매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여로보암이 그 자리에 앉으리라. 성경을 기록하려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 안에 그 삶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기록하려다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은 그런 내용이 많이 나오죠. 어떤 사람은 900살을 삽니다. 어떤 사람은 800살도 살고 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냥 한 줄로 딱 끝나는 경우 많잖아요. 몇 살에 누가 자기 아버지가 어느 때에 태어났고 몇 살 때 태어나서 언제 죽었더라, 몇 살을 살고 죽었더라. 그게 끝인 거죠. 이스라엘 왕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그 얼마나 인생이 고귀하고 참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위치에 있고 할 일이 얼마나 많고 정말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무리 왕이라도 뭐가 없어요? 한 일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일을 한 게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구원을 받아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볼 때 어떤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생명책에다가 우리의 이름을 기록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참고 구절을 만약에 쓴다라면은 우리는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쓸 수 있는 그 내용이 뭘까? 우리의 인생 80, 90, 뭐 어떤 사람은 100까지 살아가지만 그 안에 수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슬픔도 있고 기쁨도 있고 뭐 온갖 희노애락이 다 있었어요. 정말 다른 사람이 들으면 감동될 만한, 눈물 흘릴 만한 그런 일들, 슬퍼서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일들, 같이 기뻐할 수 있는 일들, 야 대단한 성공이다 하면서 함께 기뻐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쓰실 것은 뭐가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쓸 내용이 뭐가 있는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구원을 받았고 내가 모태로부터 태어나서 정말 어렸을 때 어떤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중간에 예수 믿기로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늦지막히 들어와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있고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예수를 얼만큼 믿었느냐라고 하는 그 기간은 그 삶에 여러 가지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그러한 내용이 과연 무엇가 있느냐?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삶이 도대체 어떤 것이 있느냐? 인간적으로 의미 있는 삶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뭐 대단한 뭐 사업체를 만들고 또 어떤 뭐 집을 몇 채를 사고 자동차를 얼마나 좋은 것을 굴리고
또 뭐 어느 여행을 가고 또 어떤 책들을 또 쓰고 뭐 이런 것들을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죠. 그렇게 위대한 일을 한 사람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그래서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러면 하나님 앞에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서는 도대체 쓸만한 내용이 뭘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나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한 가지를 내가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것을 했다라고 하는 것들을 지금도 의미 있는 것을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름에 따라서 내가 하고 있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한 가지만 찾아본다면 무엇일까? 내가 하고 있는 많은 일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거를 왜 지속적으로 나를 이렇게 부르셨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고 계시고 또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또 새로운 곳을 갈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봐야 됩니다. 16년 동안 왕하면 뭐합니까? 왕보다 더 높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거죠. 하나님 보실 때. 나이를 100살을 살면 뭐합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아무것도 없는데. 교회 생활을 수십 년을 하면 뭐합니까? 다 자기 자랑하면서 살았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교회를 움직이려고 하고 계속 싸우면서 살았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는 겁니까? 이 요아스라는 사람은요 정말로 은총을 받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요아스 당시에 누가 있었어요? 엘리사가 있었거든요. 엘리사가 요아스 당시에 죽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요아스 내용이 겨우 엘리사 죽을 때 엘리사 찾아가서 그에게 눈물을 흘리며 뭐라고 말해요?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엘리사가 죽으시는 얘기가 엄청 길어요. 요아스의 사적은 없습니다. 그가 했던 그 일은 아람과의 전쟁에서 싸우고 그리고 3번 승리했다라는 거 요아스 때 그것이 엘리사와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이런 이야기도 없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여기 엘리사도 사역을 다해서 이제 죽을 때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왔다라고 하는 얘기는 얼마나 이 엘리사가 존중을 받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왕이 내려와서 그가 물론 아프니까 가겠지만은 왕도 내려와서 그의 병문안을 할 정도로 엘리사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게는 병과 마병처럼 너무나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정말로 그 선지자가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지 그의 그 존재가 비록 왕은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옛날에 있던 방식대로 그냥 막 살아가는 왕이지만 영적 지도자였던 엘리사는 정말 그 나라를 사실 엘리사가 지킨 거나 마찬가지예요. 엘리사 때문에 하나님이 그 나라를 보호하시고 지켜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사가 아니었으면 이 나라는 더 무너지고 더 깨졌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사 때문에 그를 돌봐주고 있는 거죠. 그가 아무런 제대로 된 거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보호가 있는 이유는 엘리사 때문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 교회가 존재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세상적으로 교회가 존재할 이유. 우리가 복음적으로는 이 복음의 말씀을 끝까지 증거하고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고 이 땅에 있는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구원해야 할 사명으로서의 교회가 정말로 이 구원자로서의 교회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서의 교회가 있는데 그러나 세상적으로는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여러분 이 오늘날 신학도 여러 가지 신학이 있는데요. 이 신학 중에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자유주의 신학이 있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신적인 하나님의 아들됨을 믿지 아니하고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도 제대로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신학을 그냥 이성적으로 연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조차도 교회가 존재해야 할 정당한 이유, 우리가 영적 구원과 영혼의 구원과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과 뭐 이런 거 배제하고, 이 사람은 그런 거 배제 안 해. 천국, 지옥 이런 거 그냥 이성적으로만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 이 사람들 배제해요. 배제하고
다만 무엇으로 보느냐? 인간적으로만 성경을 보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만 성경을 볼 때 과연 복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우리는 복음주의자이고 우리는 진리를 지키고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성도로서 하나님도 믿지 않으면서 성경을 연구하는 그러한 그 자유주의적인 사람들, 교회 내에 있는 불신자들이 볼 때에도 교회가 이런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게 있습니다. 그럼 그게 뭡니까? 그런데 그것조차도 안 되고 있는 게 교회의 모습이라면 심각한 거죠. 그게 뭡니까? 그들이 교회가 존재해야 될 이유를 한 가지 들어라 라고 하면 그들은 항상 이렇게 말을 했어요. 뭐였죠? 공부하셨잖아요, 집사님. 뭐였죠? 바로 교회는 이 세상의 윤리와 도덕을 지켜주는 보루라는 거죠. 교회가 존재해야 될 이유는 윤리적인 교회로서 이 세상의 윤리와 도덕을 그래도 지키는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게 그들의 주장입니다. 교회가 필요한 이유, 이 세상의 도덕성을 위해서. 안 믿는 사람들이 보는 관점이 그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구원과 상관없이 최소한의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과연 오늘날 교회가 이 세상에서 그것조차 하고 있는가? 그들을 위한 구원의 사역을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하고 뭐 한다 하지만은 그들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러한 그 교회의 어떤 존재의 가치, 세상에서 교회가 존경받아야 되고 교회는 이 세상에 꼭 필요해. 교회는 정말로 우리에게 유익한 존재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안 믿는 사람들이 보는 가치관, 가치, 그거 뭐죠? 그거는 도덕적인 것, 깨끗한 것, 윤리적인 것, 그것이 교회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교회는 과연 그런가? 교회가 그렇지 못했던 이유 중에 가장 핵심적인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가장 지긋지긋하게 하고 그들이 싫어하는 내용 때문이죠. 복음에서 떠나면 교회는 윤리에서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이 비도덕적인 세상으로 가는 이유가 뭡니까? 그들에게 경외하는 마음이 사라질 때 그렇잖아요. 그들의 이 다른 어떠한 이 신앙이라고 하는 어떠한 그런 그 도덕감을 밑에 있는, 도덕심 밑에 있는 그들의 그 양심을 붙들고 있는 어떤 신앙심, 이런 것들이 사라져갈 때, 이건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잖아요. 거기에서 무너져 내려가는 거죠. 성도들이 영원한 복음을, 이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짓 신들을 믿는 그러한 그 신앙조차도 자기들이 어떠한 규범을 만들어 놓고 그 뭔가를 자기들의 사회를 지켜나가는 어떤 그것에 있어서 도덕성을 그들도 그렇게 가지고 있는데, 영원한 복음, 하나님의 영생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살아가는 이런 복음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세상적으로 볼 때 과연 우리의 양심과 우리의 도덕성을 어떻게 지켜주고 있는가? 우리 가정에서 나의 복음이,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복음이 우리 가정에서 과연 우리 자녀들과 남편과 아내에게 존중의 여김을 받고 그들을 사랑으로, 그들을 아름답게 그 가정을 키워나갈 수 있는 그런 복음인가? 아니면 나는 복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그거와 상관없이 내 도덕성은 다 무너졌다면, 여러분 그건 뭡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뭐예요 도대체? 복음에는 우리를 지키는 이 세상에 축복된 그러한 그 윤리적인 어떠한 그 고결한 삶을 살게 하는 그런 높은 단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도대체 그게 빠졌다라면 그건 뭡니까 그러면? 내가 믿고 있는 도덕, 얘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그러면 내가 착각하고 있는 거일 수 있는 거죠. 종교성을 신앙이라고 착각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종교성은 신앙과 매우 유사합니다. 그래서 신앙이 하고 있는 것을 다 해요. 그런데 종교성은 어떻게 해요? 종교성은 달라지는 게 뭐냐? 자기의 관념과 자기의 생각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해칠 수 있는 것, 종교성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이슬람 종교잖아요. 그 자기들의 목표를 위해서 저 천국 가겠다는 거예요. 거기 가면 72명의 아내들이 있고 술을 막 마음껏 먹어도 술 취하지도 않고, 그래서 폭탄 테러 하는 거 아닙니까? 순전한 자기를 위한 거예요. 그러면서 남을 죽이고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비도덕적인 일을 서슴지 않는 게 그게 종교성이라는 거예요. 종교성. 여러분 그리스도의 신앙은 뭡니까? 여러분 펀더멘탈리즘이라고 하는 그 근본주의라고 할 때, 여러분 근본주의가 도대체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근본주의는 뭡니까? 펀더멘탈리즘이
막 폭력을 행하고 막 종교성으로 가는 겁니까? 그거는요, 그 교회를 다니지만 종교인으로 가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더 닮아가는 거예요. 근본주의라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의 레디컬한 근본주의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건데 그 예수님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온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꺼이 희생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근본적으로 닮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근본주의죠. 그러나 종교성은요. 그 근본주의로 갈수록 폭력성이 더 더해지고 다른 사람들을 자기 목적을 위해서 죽이는 것까지도 서슴지 않는 그 이슬람과 같은 것들.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근본주의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바치면서 그렇게 살아갔던 것과 같이 그러한 것들은 어떻게 돼야 됩니까?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인간적으로는 종교성밖에는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종교성으로 우리가 간다면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해치면서 가족들을 해치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막 가면서 그게 믿음이라고 착각하며 살고 있지만 그러나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며 주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가고 하나님과의 계속적인 인격적 관계 안에서 그분의 성품이 우리 삶에 녹아나서 그분의 성품으로 살아가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정말로 하나님 주님의 사람으로 살기 원하는 성령님이 아니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고 성령님이 아니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오늘도 충만케 하셔서 성령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저희가 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 앞에 많은 일을 한다 하지만 하나님이 기록할 만한 그런 일들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나를 하나님 택하셨고 부르셨고 하나님 나에게 사명을 주신 한 가지 그 일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우리가 오늘 하루 곰곰이 생각하면서 무엇을 위해 주님 앞에 헌신하며 살 것인지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부름을 받았는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생각하는 하나님 그러한 시간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여 참으로 온전히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오늘도 주와 동행하는 그런 성령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온 교회 충만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